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율이 거의 37%였다고 하니까 국민적인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이 누가 되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일은 별로 없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높은지요. 그것도 5년짜리 지도자, 5년 후에는 또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고민해야 하는 임시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 정말 관심이,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이 영생의 삶을 나에게 직접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나는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하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둘째 주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까지 우리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역은 주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사시던 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굳게 결심을 하였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한남동 언덕 이 꼭대기에 올라오시는데 굳은 결심까지 하고 올라오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우리 이 위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어떤 지역을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굳은 결심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북한산을 올라간들 굳은 결심까지야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실 예수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길은 승천의 길이라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길이란 위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위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천국으로 올려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승천의 모습인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한 달 조금 넘게 앞둔 입장에서 여러분, 이 얼마나 뜻깊은 그런 공부가 될런지요.
우리 한 네 가지를 오늘 말씀 이 승천의 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승천의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냥 무덤 속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의 몸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되셨겠죠. 그러니 승천 같은 말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을 확신하셨다는 말입니다. 승천은 바로 그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는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멀찍이 따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졌는지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사자와 같이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군인들을 앞세워서 베드로를 위협했습니다. 너 이제부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멋진 말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전도의 대사명을 그 맡기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의 길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림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고는 올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었는가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친교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만 우리 지금도 식사는 못하잖아요. 왜요? 코로나 걸릴까 봐 우리 지금 식사 못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식사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런 소리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는 지금도 식당 문을 아예 자체를 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구역장 권찰님들 이제 아침부터 우리 모여서 아침 9시 반부터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세미나 듣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오후에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6명씩 조를 나눠서 이천동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아주 갈비탕을 거하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반 식당에서 돈 내고 밥 사 먹으면 6명 6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만 잘 지키면 이거 뭐 방역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방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그렇게 식당을 딱 가면은요 6인 이상 집합금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식당 가면 어떻게 앉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따닥따닥 붙어갖고 나는 4명이서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6명씩 해갖고 옆에 잔뜩 다른 사람들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몇백 명씩 카페테리아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회는 안 된답니다. 뭐 이거 개인 칸막이까지 우리 다 준비해 놨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밥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교회는 안 된다니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식사 이야기 하려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무슨 뭐 코로나 안 걸릴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삶은 좋고요 그러나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천의 길은 대언자 및 대리자가 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승천의 길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500여 문도들에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는 그 마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그 모습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대언자가 되어주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했던 요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겠구나.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런 점에서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환상 중에 뭔가 그냥 환상 중에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는 중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눈으로 확신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보았노라고, 자기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자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자기에게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스데반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 나의 대언자, 나의 대리자를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 우리의 대리자를 그렇게 바라봅시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힘도 많이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닐런지요. 저도요, 이제는 6학년이 이제 되니까 이제 막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요. 아침 일어나려면 막 손가락도 저리고 뭐 어깨도 무겁고 이제 온몸이 이제는 막 욱신욱신하는 게, 아이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말 이제는 점점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린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떠나시고 은사님도 떠나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의지했던 그런 분들이 다 떠나시는 것 같고 친구들도 떠나는 것 같고 이제는 나 혼자 고아처럼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가,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나의 대언자로, 나의 대리자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무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항상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로 그래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는 불변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며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천의 길은 중보자가 되심을 전제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건요, 적대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화해하도록 이렇게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간에서 화해 역할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로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대속의 그런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제단에 뿌려진 양처럼 양의 역할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양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 속죄라 그래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한 속죄를 우리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양손에 못자국 또 양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가시고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제물이 되셨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나 같은 죄인을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다른 죄는 몰라도 내가 오늘도 어제도 내가 그 회개한다고 회개를 했는데 또 돌아서서 그 죄를 또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반복하여 짓는 그런 죄도 과연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란 죄는 다 까발려져요. 숨겨지는 죄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이건 뭐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더 두드려 맞게 생겼어요. 손톱만한 죄도 다 드러나서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정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이제 아무개는 내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개는 이제 의롭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눅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청와대 집무실 같은 거예요. 청와대 집무실보다 더 높죠.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 집무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더 위대하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양자의 영을 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리자가 나를 대신하여 변론해 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심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천의 길은 높임받은 주님이 되심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와 좀 비슷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측은해 보이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거기다 뭐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좀 가련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높임받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승천의 길은 높임받은 주님이 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날 큰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인으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높임받은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나의 주인처럼 그렇게 모시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뭔가 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승기, 이미 영원히 높아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한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불변하시고,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주님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장소에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도 너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대리자,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방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주인의 좌석에 주님이 앉아주세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팔자가, 세상 말로 말하는 거예요, 팔자가 구자로 구원의 자리로 쫙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내 인생에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마귀도 쫓아버리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은 승천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천의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 승천의 길은 대언자, 대리자가 되심을 알아서 우리도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그 승천의 길은 중보자가 되시는 길임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마음껏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그 승천의 길은 주님의 높아지심을 알아 그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예루살렘, 즉 승천의 길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만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